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부활절에 참여한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건과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또 일어난 지가 8주기가 되면서 그 일들이 이렇게 방영되는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져요. 이번에 세월호 이렇게 추모식을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걸 되새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는 전 국민들이 그냥 아이 하나 구출된 부분들 앞에, 한 사람 구출된 일 앞에 같이 박수치면서 그렇게 가슴을 조이면서 애타게 그들이 구출되기를 원했던, 그러나 시간이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참 그랬다, 너무 아프겠다, 힘들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뿐이지 아닌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 매장됐던 일들, 집단 학살됐던 일들을 또 보면서 지금은 안타까워도 얼마 후에 또 우리들 속에서 기억이 잊혀져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또한 그 둔감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해요. 왜 그런 사건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안타까운 것이, 그때 구출됐던 한 아이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하면서 나와서 추모사 같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명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근데 그 아이는 자기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너무 힘든 부분들 속에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부분들을 고백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참석을 했던 민간 잠수사들, 그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갔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 잠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고 장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장비를 메고서는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팽목항까지 가가지고서 그들이 수시간, 진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들을 들어가면서 하나이라도 구출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일들. 그러나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이후에 물속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왜? 그 트라우마가 어떤 분은 직업으로 갖고 있던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나와 상관이 없다 보니까, 나와 관계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그 부분들이 식어져 가고 잊혀져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안타까웠던 그 일들이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부활절을 여러분은 몇 번을 맞이했습니까? 아마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은 오랜 시간이었을 거고, 내가 예수를 5년 믿었다면 5번, 10년 믿었다면 10번, 아마 내가 믿은 횟수대로 아마 이 부활절을 참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문제가 이런 사건, 사고의 문제와 똑같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연례 행사로, 올해도 부활주일이니까, 지난주 고난주간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게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부활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이,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그냥 연례적인 행사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부활주일, 실제로 이 부활의 주님의 기쁨이, 즐거움이, 그 감사가, 그 행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이것이 연관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주님의 죽음이,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와서 닿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것이 먹먹하게 다가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믿는 자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저희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도 함께 부활하게 될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주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진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1장부터 4절, 3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온 짧은 절 속에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또는 살아나리라는 얘기가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분리된 게 아니라 함께 하나 됐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고난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가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죽음에 내가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활과 나와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 안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우리에게 행복이 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진실로 그 고난에, 그 죽음에 동참한다면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감격이요, 기쁨이요,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 안에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가져다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해서 부활절 계란 이렇게 해놨거든요. 또 그래서 떡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부활절 나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야, 먹을 게 생겼어. 그것만 축복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그냥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말했으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어요. 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바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주는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나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은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 대답이 좀.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랬을까? 믿음이란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을 내 현실에 끌어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믿음으로 내 속에 들어오니까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앉은 병이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는 부분이 일어나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립서비스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우리 주께 주시는 축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을 만난 많은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뭐라 했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함께 죽었던 우리 원죄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라?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얻으리라. 부활을 얻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이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때문에요. 내가 죽더라도 나는 살아난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왜 믿는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죽음이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겠지만 또 아픔으로, 질병으로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잊고 우리가 다시 살아서 변화되리라라고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변화되리라. 근데 이 변화되리라는 이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다시 부활할 것을 주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누구에게? 나에게. 믿는 나에게 이 일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아직 내 현 시점에서 내가 믿어지지 않고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 앞에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어떤 때는 자포자기하고 주저앉고 낙심하는 일이 벌어져요. 예,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제도 만납니다. 환난도 만납니다. 아프기도 해요. 또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게 우리가 뒤섞이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그 괴로움이, 그 답답함이, 그 문제가 그대로 내 삶을 엄습해와서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들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전혀 주님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괴로우니까. 소망이 없어요. 문제는 문제를 계속 낳는 것 같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왜?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육의 사람에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또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앞에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의 용광로를, 어떤 때는 건강의 용광로를 만들어서 내 삶을 다루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우리 교인들한테 많이 했더니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지선아, 문제가 뭐가 문제야? 옳지.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예요. 문제는 해답이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신데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내 삶의 아픔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동일하게 와요. 그런데 그것을 부활의 신앙에 있는 자는 그 속에서 나를 감사함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지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는 그 문제 앞에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어떤 때는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들 속에 실족하지 않냐고 전진하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이 내게 가져다 줄 축복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부활하면은 주님이 높아지셨듯이 우리도 함께 그 모든 것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올라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될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먼저 올라가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친히 기도하시며 우리 어려움 앞에, 우리 문제 앞에, 우리의 환난 앞에 주님이 그냥 야 너 잘 이기고 와,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준다는데 이와 같은 축복이 누가 얻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일들 앞에 주저하지 말고, 어떤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그 천지를 창조했던 그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축복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주님을 내가 붙들고
이 부활의 믿음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은 결코 내가 그냥 행사로 끝나면서 잊혀질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 부활의 소망이, 이 부활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으니까 다시 살아날 부분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맨날 전화를 해가지고서 야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우리 아들이 저기 이제 하와이로 가가지고서 애들 셋이 이제 방을 하나 줘가지고 침대에다가 다 해놨더니 큰 놈이 2층 침대 위로 올라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밑에 와서 지 동생 침대에서 같이 자려고 내려오니까 캠 아이들 위해서 그 캠을 하나 이렇게 달아놨는가 봐요. 근데 이게 소리도 들리고 마이크도 나오는, 스피커도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딱 보랬대. 지민아 올라가. 그랬더니 갑자기 아빠 목소리가 들리니까 애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위로 다시 올라가서 자더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야 아무개야 계속 물어보고 막 이런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를 간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 해서 그분이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감추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기도해도 뭐 될 일이 아무것도 없네. 열심히 교회 예배 참석해도 아무도 될 것이 없네. 그렇게 내가 헌신했는데도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네. 아니요. 주님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이것이 너희 안에 감추어져 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때마다 시마다 계속해서 당신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감시 카메라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어떻어요? 쉽지 않죠.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 이것을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넌 믿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하늘 보좌에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야. 이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때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생명싸개로 이렇게 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는 것이죠. 하나님 생명싸개로 싸가지고 있다면서 왜 이런 문제가 터집니까? 왜 이런 일이 내 가정 안에 생깁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가 어떻다고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연단하는 자세로 만들어 놓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뭐라 했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나와 있으면서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보호받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축복받은 자 아닐까요? 가장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은 자 아닐까요? 이 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이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나가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보호 속에 살아가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축복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뭐 여야를 떠나서 이제 우리 5월달이죠. 우리 이제 당선인 윤석열, 자꾸 이렇게 내 나이가 되면 그래요. 그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 이제 그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갑자기 청와대에서 봉투가 하나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혹시 나를 초대하나 싶어서 탁 뜯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한테 부활절 축하 카드를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한테도 보냈네.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썼어요. 지방회장님. 그래가지고서 지방회장님 윤기현 목사.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지방회장이라고 하던 22여 교회 이제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저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보냈더라고요. 다 그거 보고 나니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보내서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편지가 하나 딱 갔어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당선인, 그 당선인 그 대통령 취임식에 여러분을 초청한다고 딱 갔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권위 어떨 것 같아? 난리 나는 거지, 그지? 자랑하고.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내가 부름받았다면, 거기에 참여하게 부름받았다면 그것 같은 영광도 없을 거예요. 보면 요즘 지금 막 지방선거 때문에 막 저가는데 어떻습니까? 막 어쨌든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인하고 옆에 사진 찍었던 거 막 붙여놓으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막 어떤 후보라고 막 이렇게 나타내는 현수막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사진 한 번 찍은 것 때문에. 근데 자 보세요. 주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그때 그 영광과 함께 너희가 함께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내가 부활의 신앙은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이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저기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며 계신 그분이 오실 때에 다시 나를 초청을 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는 이 기쁨이 누구에게?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불과 이 부활절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다 잊어먹어요. 다 잊어먹어요. 그러나 이 부활과 나와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 하늘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는 주님 재림할 때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기쁨, 단지 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을 때 내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영광의 몸으로 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여할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명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1절만 우리 찬양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군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들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버리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후렴만 다시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서 다른 사람 어찌든 다른 사람 상관지 안 하지 아니하고 내가 십자가의 군사 되어서 이제 부활의 증인 되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 부활의 축복을 내가 누리며 다시 재림하실 그때의 기쁨을 그 자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믿음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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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견고한 절 아침 귀한 말씀을 주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아버지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가르쳐 주신 주님 아버지 나도 부활에 동참함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 전진하게 축복해 주시고 또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주님을 아버지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동참하는 대로 세워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어떤 일들 속에 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진실로 부활의 주인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 아버지 나와 밀접한 관계 속에 하루하루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부활의 주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믿는 나에게 가져다는 축복이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주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중보하고 계신 축복이 또한 마지막 재림하실 때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과 부활 나와 상관없듯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게 가장 밀접하게 관계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그 영광의 자리에 재림하실 그 자리에 동참할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부활의 주인공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손의 가정 속에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삶 속에 얽혀지는 일들을 풀어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부활의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부활의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도론마귀 사탄 귀신은 모든 묶을 풀고 떠나가고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